오늘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명분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고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명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어사전적 의미에는 각자의 신분에 따라 지켜야 할 도리, 즉 예를 들면은 인군과 신하, 남편과 아내, 아들과 아버지, 이 부자 간에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를 설명하더라고요. 국어사전적 의미가 그런지는 몰랐어요. 그 다음에 보면 이건 참 상강오륜적인 의미가 대단히 깊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부의자간, 군신 유의, 이건 저거죠. 부의부강, 군의신강. 이건 삼강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상강오륜이 뭐냐 하니까 낙동강, 두만강, 압록강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오륜차들을 이야기하고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그 다음에 장유유서, 붕우유신, 이게 이제 오륜이죠. 오늘날 이것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지고 스승도 없고 어른도 없고 부모도 없고 이런 막가는 시대가 점점 되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대의멸친, 그러니까 대의를 위해서 그 작은 친한 이거를 없애야 되는데, 친분을 없애야 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뭘 권력을 잡게 되면은 가족부터 챙기고 뭐 친구부터 챙기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부터 챙기고, 이게 이제 명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에 보면은 이 에서는 이 자기의 그 명분을 망각하고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명분을 망각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처참한, 말로는 본인 말로는 아니에요. 후세의 후손들은 처참하게 서서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인생이 살아가는데 명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뭐 한국에 뭔 법을 통과하네, 뭔 법을 통과하네. 저는 옛날에 봤어요. 복도에서라도 고태가 없는데, 막 두드리는 게 이게 고태라 그러죠. 이 고태가 없는데 복도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위에 뭐 놓고 툭 이래 두드려도 그 법이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게 명분 싸움이죠. 검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게 명분 싸움인데, 뭐든지 명분을 잃어버리면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힘이 없어 보이더라도 그 명분에서 이기면은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이와 에서는 보면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억울한 거죠. 불과 몇 분 차이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형이 있었던 거죠. 그 야곱은 욕심이 많았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앞에 보면 태중에 그 어머니가 하도 둘이 싸우니까 물어보잖아요.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죠. 이 유대인에게는 장자가 유산을 상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권을 상속하기 때문에 그 명분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유산이야, 에서와 야곱을 놓고 보면은 야곱이 이삭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외삼촌 재산은 뺏었다 이렇게 그거는 있지만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게 명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분이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을 끝까지 유지하면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그런 엄청난 축복을 누리거니와, 그러지 않고 에서처럼 야곱의 아들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그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에돔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었으면은 자자손손, 그래서 그 십계명에도 그러잖아요.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지구 종말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보면은 우리나라의 풍습하고 이스라엘 풍습하고 비슷한 게 꽤 많은데,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장자가 재산을 50% 상속 받을 때도 있었어요. 늦게는 다른 자식들보다 배 받았고, 요즘은 그 명분이 없어져 버리니까 균일하게 아들이든 딸이든 장자든 상관없이 균일하게 이제 배분을 하는데, 그것도 사회주의로 가는 하나의 단계예요. 그것도.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장자면은 재산 상속을 배로 주는데, 그 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전에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축복권을 계승하기 때문에 이 야곱은 그 명분을 부여잡고 놓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돌아오면서 약복강에서 천사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야곱은 끝까지 그거를 놓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신앙생활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물론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지만은 하나님 부여잡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은 야곱이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릴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요.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이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느니라. 자, 또 이거 오늘 혼나게 생겼는데 이삭인데, 책 이제 아브라함이 아마 안심할 겁니다. 야, 이제 오늘부로 아브라함이 끝나는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런저런 소리 안 들어도 되겠구나 한데, 그 다음에 아들 차례다, 이삭 차례다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삭과 리브가 두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세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철저히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후에도 그러지만은. 왜냐? 이삭은 먹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네가 사냥한 고기를 과자라 내가 축복해 줄게. 끝까지 먹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면은 인생 실패합니다. 그렇다고 이삭이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삭은요 22장이 없으면은 사실은 아버지가 그런 그 기틀을 마련해 주지 않았으면은 이 족장 중에도 가장 나약한 족장, 별 할 일이 없는 족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삭이 듣고 욕하겠죠. 그런데요, 어머니는 달라요. 우리 여기 21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를 잉태하였으니까, 그 아이들이 그 태 속에 서로 싸우는지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 붙어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이게요,
리브가는 끝까지 이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에 나타난 여인들을 쭉 다는 안 생각했지만은 초대에 할머니 있잖아요. 하와 할머니. 하와 할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삭과 같은 삶이에요. 먹는 데에 관심이 있던 거예요. 그 먹는 데에 관심이 있으니까 사탄이 와서 먹는 거로 유혹하는 거예요. 명예에 관심이 있으면 명예를 가지고 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그런데 이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끝까지 야곱을 프로텍트 해주는 거예요. 어머니 아니면은 야곱은 장자의 명분은 얻었지만은 축복권은 택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어머니가 아니었으면은 이 예언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이 계승하게 하시겠지만은 더 힘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더 힘들었다고. 그 이제 에서와 이삭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큰일 났다. 네 형인데 야 축복권을 주시고 축복을 하겠다니 이게 큰일 났다. 형이 사냥하러 간 동안 우리가 공작을 꾸며서 축복을 받자. 그렇게 깜짝 놀라자는 야곱이 내하고 형하고는 목소리도 다르고 이 만져보면은 형은 털 사람이고 나는 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머니가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내가 책임지겠다. 그건 내가 책임지겠다. 너는 내 시키는 대로 해라. 이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하고 내 방법대로 하면 불가능하고 그러지만은 문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는 몰라도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빵을 구웠는데 18살 때부터 빵을 구웠다라는 거예요. 18살 때부터 빵을 구웠는데 55세 때 네덜란드에서 그냥 쫓겨났대요. 그러니까 둘째 딸이 자기 아버지 몰래 어느 컴피티션에 음악 컴피티션에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신청했는데 그 신청한 거기에서 1등을 했는가 봐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명언이에요. 뭐냐? 한쪽 문이 닫히니까 다른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특징이 그거예요. 한쪽 문이 닫히면은 다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 따라오니까 홍해가 딱 갈라지잖아요. 우리 앞에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어렵고 힘드는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면은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리브가는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들은 좀 둔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누가복음 2장 49절 52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안 따라오잖아요. 그래 찾아서 3일 길을 올라갔는데 참 두 부부가 참 둔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마누라가 챙기겠지 하고 아내는 애비가 챙기겠지 하고 3일 길을 왔는데 뭐 찾아보니 없어요. 올라갔잖아요. 성전에서 이야기하고 랍비들하고 말씀을 토론하고 이렇게 있을 때 얘야 어찌 여기 있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지 모릅니까? 그러고 이제 내려와서 아버지는 까마득히 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게 우리 자식들이 어머니 아니면 이렇게 훌륭하게 클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물론 돈 벌어 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보면은 29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주가 무슨 주죠? 알래스카잖아요. 이 안에선 텍사스지만은 알래스카가 가장 크다고요. 알래스카가 원래 소련 거였던 거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 알래스카를 1867년에 720만 달러에 산 거예요. 한국 그 유튜브 구글에 보면은 76년으로 돼 있는데 그럼 맞질 않거든요. 찾아보니까 76년 돼 있더라. 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67년이라 맞는 거거든요. 왜냐? 앤드루 존슨이 대통령 때 샀기 때문에. 링컨이 암살당하고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이 그 대통령일 때에 샀기 때문에 67년이 맞는 거예요. 그때에 미국에서는 모든 신문들이 욕한 거예요. 그 얼음 냉장고를 사서 뭐 하느냐? 그 얼음 덩어리를 사서 뭐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고 러시아에서도 소련에서도 팔면 안 된다 그랬던 거예요. 절대로 팔면 안 된다. 그때 그 상업이 왕성하게 그 물류가 통용됐던 거예요. 그런데 팔았어요. 50년 만에 1000배의 소득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그대로 있고 지금 알래스카의 값어치는 아마 슈퍼컴퓨터에 넣어도 답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만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거는 뭔지 아세요? 맨하탄 있잖아요. 맨하탄이 네덜란드 그 사람들이 이민을 오면서 인디안에게 목사님 얼마에 샀겠어요? 맨하탄을. 놀라지 마세요. 양주 한 병에 맨하탄을 사고 팔았어요. 지금 세계 경제가 저기서 놀고 있는데 참 인생이요. 이 우리가 볼 때 에서만 우리가 욕할 때가 많거든요. 욕할 때가 많은데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 에서같이 멍청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도 때로는 요만한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뭐 팔지는 않았겠지만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보면은 바보 같은 에서와 영리하고 얍삽한 야곱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여잡는 거예요.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철야를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부여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 발뒤꿈치 잡고 나왔잖아요. 이건 몇 분 차이도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동시에 나온 것 같은데 세컨이라니까 화가 나기도 했겠죠. 이 야곱의 특징은 무엇이냐? 리브가의 특징은 무엇이냐?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1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성경상에 보면은 야곱과 리브가가 이 믿음을 가장 성실하게 믿고 바라본 사람 같아요. 아브라함도 업앤다운이 있죠. 이삭도 업앤다운이 있죠. 야곱은 그래도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야곱인데는 아마 안 불려갈 것 같아요. 이 설교 이후에는. 옛날은 뭐 얍삽하고 막 제가 이랬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야곱처럼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여잡고 놓지 않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야곱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장자의 명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에서는 볼 때는 야곱이 이제
약복강을 건너서 둘이 이제 에서와 마주칠 때에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내려온 거예요. 군사 식구 빼고. 야곱은 어떻게 자기 12아들하고 디나 딸하고 뭐 와이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수십 명에 불과한 거예요. 노비들하고. 보이는 상속만 계산하면은 야곱은 철저히 실패한 자예요. 그 상속을 받는 걸로 생각하면 에서는 승리자예요. 그러지만은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에서의 후손 에돔은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나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한때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세계에 흩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의 뇌리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특히 독일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의 몇 대 위에 유대인의 피가 섞이면 그는 유대인으로 간주하고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 물질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면은 에서처럼 에돔처럼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여잡고 지금 현재는 고생하고 금식하고 단식하고 어렵고 고난스럽다 할지라도 그 명분을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큰 소리 치면서 세계의 장자로 살아가듯이 우리들도 이 땅에서 야곱처럼 이스라엘처럼 장자의 명분을, 신앙의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 부여잡고 에서처럼 이 야곱처럼 기도해서 응답받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정말 잘못 전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정말 저희들이 야곱처럼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한 생애를 이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자자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 안에서 승리케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